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권능을 받고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네, 올해 안에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지만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여러분 그거 하십니까? 이게 서론을 다루는 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청중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뭐 사도행전을 학교에서 배웠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사도행전을 이번 기회에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해 어떤 취지로 어떤 목표로 이 말씀을 나누고 향해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죠? 사도행전을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 그대로 한번 보면 사도행전, 그죠? 그럼 사도가 행한 것을 기록한 어떤 모음집, 책이란 얘기예요. 그죠? 맞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전도와 선교의 이야기다.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한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이야기다. 뭐 이 정도는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볼까요? 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라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1절 가장 첫 번째 구절에 보면 두 가지 단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데오빌러라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쓴 글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데오빌러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글이면서 동시에 먼저 보냈던 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더 많이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글이면서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데오빌로란 말이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테오필레스라고 나와요. 테오필레스. 그러면 테오스랑 데오스, 데오스랑 필로스란 말을 합친 말이에요. 이러면 무슨 말이냐? 데우스, 아마데우스 할 때 데우스 있죠. 데우스라는 말은 신을 말해요. 그럼 필로스는 사랑을 말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데오빌로요라는 말은 사실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신의 은총을 받은 자요.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아니면 신이 사랑하는 자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요라는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데오빌로라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글이 아니냐, 그런 편지가 아니냐라는 학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이 학설을 좀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쓴 글. 그럼 이 먼저 쓴 글은 뭐냐?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지 않은지라.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오빌로란 말이 만약에 테우스 필레오의 합성어여서 신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는 뜻이라면, 단순히 그 뜻이라면 여기 각하란 말은 나오면 안 됩니다. 이 각하란 말은 실제로 어떤 관료에게 뜻하는, 관료를 지칭하는 말이고, 이 각하란 말을 현대 우리말에서 번역할 만한 적당한 단어는 이 각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어떤 개인에게 보낸 글이 맞다라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로마인이지만 얘를 이게 로마인이라고 생각하는 각하라는 호칭이 붙었기 때문에 헬라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의 어떤 글인데 이 글은 역사적인 가치와 사료적 가치를 띠고 있는 여기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보니까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글을 쓰기 위해 이 글을 쓴 사람이 조사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을 쓰기 위해 조사한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이 글을 쓴 사람.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세트로 예수님 이야기 1, 그 다음에 후속편 2 해서 1, 2를 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누가예요, 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지은 사람. 아니, 이거를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또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맞아요. 이제 성령이 감동하셔서 쓰게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럼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외우세요? 자, 누가는 예수님의 몇 번째 제자죠? 7번째 제자죠. 그쵸? 맞죠? 고맙습니다. 서로 수준이 비슷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사인데 성경에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의 아마 몇 번째 여행쯤 바울이 어디를 갔을 때 만나서 소개받은 의사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역을 시작하고요. 바울의 3차 여행까지 다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과 함께 누가가 돌아다니다가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3차 여행이 끝나고 마지막에 연보를 전달하려 어디더라?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전달하러 누가와 바울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죠? 그때 바울이 체포를 당합니다. 바울이 체포를 다니면서 이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누가가 갑자기 도비이즈 프리가 된 거예요. 뭐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누가는 아마 이때 팔레스타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아까 어떤 표현이 나와요?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아마 취재를 다녔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누가예요. 그죠? 12제자 안에 속하지 않은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푹 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는데 바울이 투옥되자 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직접 취재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이 누가복음은요.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독특한 이야기가 30개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가 30여 가지나 되는 에피소드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고 또 누가는 의사였고 뛰어난 문장가였고 외교가였고 행정가였기 때문에 이 누가 지금도 의사는 탁월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때 당시도 의사는 전문의입니다. 전문 직종이에요. 많이 교육받았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서가 남겨졌는데 그냥 남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기질대로 쓰임받아서 하나하나 자료를 조사하고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 결과 놀라운 결과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거 다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남긴 기록들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의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로서의 기록들입니다. 이걸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안 궁금해?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다 찾으시면 나오지만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잉태하고. 이 말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상당히 의료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pregnant라는 말이 복음서에 실려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2절 볼까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누가는 어떻게 말해요? 온몸에 나병이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나갈 법한 이야기들을 누가는 놓치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땐 이해가 안 가요. 혈루증이 그쳤더라라고 하니까 뭐 어떤 병의 증세가 완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어적 표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이거 영어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And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녀의 출혈이 그 즉시 멈췄다라는 상당히 회화적인, 그러니까 그 현장을 바라보고 의사가 관찰하고 기록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누가복음에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보면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 그냥 그가 상처를 치료하였더라 이런 게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서, 이런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죠.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계시는데 11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를 만약에 다른 제자, 뭐 베드로나 뭐 도마나 아니면 마태가 적었으면 그냥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누가는 귀신이 들려서 앓아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13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꼬부라진 게 펴졌다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 전문인이었고 탁월했고 아름다운 문장을 서술할 수 있는 이 자기가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것을 열심히 펼쳐놓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 덕택에 우리는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거를 문학적으로는 회화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림 그리듯이 표현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복음서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럴 수 있겠다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많이 묵상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아니 왜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다 말고 누가복음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냐?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냐?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먼저 쓴 글이라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자,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요약하는 게 2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그 다음에 2절에 볼까요? 그 다음에 따라해 볼까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 이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펼쳐내고 있는 이야기, 복음서가 펼쳐내고 있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딱 두 절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봅시다. 3절.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의 이야기, 예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 그래서 40일을 더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이야기가 복음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남과 동시에 선포되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은 곧 성령의 사역의 시작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번역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도행전이란 말이 이렇게 번역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같은 말이지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서가 마치 누가가 썼고 마태가 썼고 요한이 썼지만 복음서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더 크게 해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다? 성령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바리까쟁이를 붙잡고 예수님 잠깐만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로또 번호가 뭐라고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이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요. 그래서 승진한다고요? 단호한 예수님은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고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니들이 알 바가 아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이 바짓가랑이 잡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맞습니까? 성령을 받으리라. 5절에 성령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민아, 너 이따가 가기 전에 그거 꼭 가져가? 왜요? 그렇잖아요. 그거 왜 가져가는데요? 그거 꼭 가져가. 이거를 누구를 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쓰라는 거예요? 이거 왜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못 온 친구 선물이 여기 있는데 제가 그 선물을 딱 주면서 이거 가져가 꼭 유민아 이거 꼭 가져가?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 갖다 주라는 거예요? 성민이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성민이 갖다 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성령을 왜 받으라는 거예요? 왜 받으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게 이유인 거예요. 8절. 자,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따라오시다. 권능을 받고 더 크게 해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다시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것도 단순하지 않아요. 그 증인도 그냥 증인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내 근처부터 저 멀리 땅끝까지 그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슨 이야기다? 사도의 이야기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개념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왜 중요하냐? 이거를 만약에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이 사도니까 우리로 치면 목사행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도행전이 우리와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 이건 사도들이 해낼 이야기야. 이건 사도들의 완성될 이야기야. 이건 사도들을 위한 이야기야 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사도행전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행전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시작하잖아요. 베드로, 그 다음에 중간에 야고보가 나오고, 그리고 바울이 나오면서, 그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울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성령을 받았더니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말씀을 드려볼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다? 12제자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헬라인 누가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 비유대인이 기록한 성경은 딱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도 보면 마가, 요한, 디도, 유스도, 누가, 당회장, 그리스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펼쳐져 있고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시는 성령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협력하고 동역하고 있는 디도, 마가, 요한 그리고 누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누가라는 사람은 이름 한번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누구 이야기라고요? 저기 그 큰 교회 목사 이야기라고요? 저 멀리 잘 나가는 그 복음 전도자, 인스타그램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고 뜨고 있는 그 전도자 이야기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성령을 받았느냐, 당신이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이 누가의 개인적인 글인 것 같은 이 글, 정말 팔레스타인을 온 곳을 다니면서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30여 개의 이야기까지 담아낼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을 위해 열심히 섬겼던 이 누가라는 사람의 글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경전에 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 현대적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뭐를 집착하냐? 규모에 집착해요. 더 큰 교회, 더 큰 사역,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었으면 하는 사역. 뭔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 일이 되게 쓸데없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팔로워가 1000명이 넘지 않으면 정말 하고 있는 일이 쓸데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만들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은 한 기독교 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어머니 어디 영월 가시게? 예, 영월 우리 원래 가려고.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여기는 선교지네. 이 지역에 교회가 들어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주민들의 시각은 저분은 목사가 아닌 우리와 같은 농사꾼으로 살아갈 사람.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마을의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배 타고 1시간,
와, 제법 머네. 이곳에 오니까, 아, 이곳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구나. 굽이치는 동강을 끼고 있는 깊은 산촌. 강원도 정선 덕천리입니다. 그 흔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도 하나 없습니다. 장을 보려면 1시간을 차를 타고 나가야죠. 불과 뭐 20년 전만 해도 이 길이 없이 그냥 토끼길처럼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오지인지를 가늠이 되죠. 산을 몇 번이나 넘어야 만날 수 있는 마을. 이 산골에 교회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 10대 명이 모이는 작은 시골 교회. 최기수 목사는 2018년 이 교회의 2번째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인근의 영월에서 살면서도 이 지역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불을 탁 켜니까 그 옛날 집에 요만한 새까만 벌레가 아주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한 200년 된 집이다 보니까 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쥐를 잡아먹으러 들어와 기생하던 그 뱀들이 같이 살았죠. 아니, 화나지가 않고 깜깜한 거예요. 이곳인가? 하고 이제 한 걸음을 들어놨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3일 몸살을 앓았어요. 정말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 못 삼키고 그렇게 앓고 성경을 딱 폈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인가? 거기를 어떻게 또 편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하고 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제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3일 후에 완전히 다 순종하고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덕천교회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긴장된 표정의 최 목사도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오늘 감사하게 2분의 성도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오늘 거듭나는 은혜가 깊은 산골 오지마을에 덕천교회 세례교인이 2명 더 늘었습니다. 이 농촌교회에서는 세례가 있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정말 큰 은혜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우리 동촌에서는 한 영혼은 정말 귀하거든요. 정말 천하보다 주님이 여기시는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농촌교회 실정에서는 정말 와닿아요. 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너 뭐 했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 이 최홍유 할머니 데리고 왔어요. 저 배동욱 할머니, 저 한덕산 집사님 데리고 왔어요. 그 한 영혼의 개념이 좀 새롭게 다가와지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승천을 하신 예수님이 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신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그 패러다임 자체가 틀어져 버린 것 같아요. 어떤 규모의 미학 그리고 어떤 인플루엔서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흥행의 가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한 영혼이라는 걸 잊어버린 채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와 규격 때문에 여전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하늘을 보더라. 이미 예수는 떠나가셨는데, 여러분, 예수가 가신 거는 이미 끝난 일인데, 예수가 가신 건 마치 무슨 조직 신학이 어떻고, 뭐 신학 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여기 다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영상에서 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는 뭐냐면, 그냥 시골에서 할머니들 약 사다 드리고, 병원 모셔다 드리고, 설거지 해드리고, 떡 데워갖고 떡 드리고, 또 한 목사님은 같이 농사 지으면서 같이 농사 이야기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트랙터를 사가지고 트랙터로 밭을 갈아주고 다니시고. 무엇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상명령이냐? 정말 그 지상명령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세히 관찰하면서 신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신학이 뭔지는 아니, 뭐 말씀의 뭐 무게가 뭔지는 아니, 신학적으로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니, 원어적인 어떤 의미가 있니, 이게 아니라 오늘 너의 삶은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너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 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녀들아, 혀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신학이 어쩌다, 뭐 복음서가 어쩌다, 뭐 예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너희들의 행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늘에 구름이 몇 개냐, 예수님 가신 곳이 어디냐, 야 이쪽 하늘이냐, 뭐 북극성 쪽이냐, 아니면은 뭐 저쪽 카시오베아 쪽이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분이 너희들이 본대로 올리워진 그분은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니 너희들, 예수께서 첫 번째 오시는 것은 구원이요, 두 번째 오시는 건 심판 아닙니까?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시골에서 한 영혼 향해, 한 영혼도 그게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예,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습니다. 맛집 투어하고요. 예, 맛집 깨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소문이라고 안 하고 전승에 의한다고 하죠. 전승에 의하면 아까 누가라는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직업 의사였는데, 그는 사도들과 함께해서 바울과 함께했는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동행했다고 해요. 바울이 여러 시련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성격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고 바울과 함께한 사람도 있었는데, 누가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디서 속히 오라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레스게도 갔다. 디도도 갔다. 하지만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의 위대한 사역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란 사람의 헌신, 이 전문직이었던 의사가 바울을 옆에서 보필했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까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었고, 이 누가라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은요 전승에 의하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었대요. 그리고 오래도 살았어요. 84살까지 살았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란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까? 누가는 그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했을 뿐이에요.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열심히 섬겼을 뿐입니다. 정말 그 소박한 것 같았던 그 일, 그 작았던 보잘것없는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뭐 바울, 뭐 저 사람이랑 같이 다녀. 여러분, 바울이 위대했지만 바울을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싫어서 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남아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누가는 바울의 아름다운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고, 또 이 누가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그때는 소박했고 그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것 같았지만, 이 한 사람의 발자취는 인류사에 가장 큰 프린트된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기록물을 남기게 된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에 보면 나레이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골 목사님들의 전원일기라고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박하지만 위대하게. 우리의 삶이란 소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의 시인인데 이 사람이 인생 창가라는 시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경의 이름이 뭡니까? 액츠예요. 액츠. 행동하라. 행하라. 이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아라.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매장해라. 이미 지나간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간 것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늘을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액트. 행하라. 오늘 행동하라. 오늘 당장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살아있는 현재에서 행하라. 안에는 뜨거운 가슴이 있고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Lives of great men all remains us. We can make our lives. 자,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소박하지만 위대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인들의 생애, 우리가 만나고 있는 대단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장엄한 인생을 이룰 수 있다. 소박하지만 위대한 인생, 장엄한 인생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장엄한 인생은 이 세상의 풋프린트, 이 모래 같은 인생의 발자국을 남길 것인데, 그 발자국은 먼 훗날 다른 사람이 장엄한 인생의 파도를 항해하다가 외롭게 파도에 난파하는 때를 만나면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보고 다시 용기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액트,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츠입니다. 액트들의 모임, 행하는 것들의 모임. 그 행함이란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힘을 통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행함이 있으십니까?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그 위인들처럼 장엄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포기하려던 이제 난 안 돼. 이제 전도 안 돼.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제 안 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늘 시작한다면 소박하지만 그 위대한 인생을
성령과 함께 걸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고백할 텐데 여러분이 사도행전과 함께 수많은 비전과 꿈을 그리스도 안에 나누며 선포하는 2023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